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데요. 제 마음속에 어린 시절부터 이제 아니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여인상, 항상 제 마음속에 이제 어머니가 고난받는 여인이었는데 제 아버지 이제 가정폭력의 희생자였고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이 시절에 받게 됐고,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본드, 집착이죠. 집착이라고 할까, 밀착이라고 할까, 그런 구도가 항상 이제 제 인생을 좌우했던 거고, 특별히 이제 제가 제 사랑의 봉사단이라는 전 세계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NGO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제 영향이. 또 제가 하는 병원이 암 전문 병원인데 암 환우들을 집중적으로 섬기게 된 계기도 어머니하고. 근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 제가 대학 1학년 때 엄청난 고통의 심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것은 바로 이 김중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으니까 너무 뜨겁게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믿은 지 한 달 만에 13명을 전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라, 캠퍼스에서. 그렇게 이제 열정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제 복음 운동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40여 년 동안 기차게
사역을 제가 비즈니스를 하든 병원을 하든 교단체를 하든 대학을 하든 학교를 하든 자꾸 이제 그런 복음 전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제 그런 쪽에 전력하게 돼서 인생에서 만남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만남을 통해 인생이 변하고 바뀌고, 특별히 저는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 뿐 아니라 민족 복음화에 대한 비전과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민족과 세계를 만나게 됐고, 그때 받은 그 비전과 그 은혜가 속 깊이 흘러서 평생 동안 이제 세계 복음화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영성의 본질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으시는,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영어 성경에 with dancing, 춤을 추시는,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영성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가장 위대한 기도는 금식하고 철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정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딱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죽으면은 그때 이제 딱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얼마나 사랑해. 정말 나를 닮았는. 옆에 성도를 한번 쳐다보면서 시작. 정말 주님을 닮았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니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제 대학 시절에 정말 뜨겁게 정말 캠퍼스 복음화에 이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했던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와 함께 하시죠. 어쨌든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대학 시절에 딱 한 가지를 기도했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의사만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목사하기도 하게 하시고 권위도 하게 하시고 또 병원장도 하게 하시고 또 사랑의 봉사단이라고 NGO 설립자, 또 여러 비즈니스 그런 회사들을 경영하면서 그런 비즈니스 오너로서의 역할, 학교를 설립하고, 그러니까 생각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 그 말씀이 얼마나 제가 그러니까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기차게 달려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책임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먼저 구하면 책임지시는 것을, 그걸 왜 내가 구할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이것은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이런 것은 기도할 대상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우주의 과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달려가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자녀 교육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비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보고 따라오는 것이.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결핍의 은혜라고 하는 항상 부족한 것이 축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다 부족하면 제 가정도 연약함이 있고 저도 뭐 아직도 좀 빚이 있고 저희 병원도 어렵고 비즈니스도 어렵고 세계 선교 현장도 다 보면 절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핍의 은혜다. 부족하니까 기도하게 되지.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달려가게.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겸손의 그릇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축복입니다. 끝없이 결핍의 은혜와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면서 달려가요. 저는 이제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세계 선교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전 교단과 모든 선교단체를 섬겨서 5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역할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고, 특별히 이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정말 주님을 높이는, 잠깐 한눈 팔면 내가 주인이 되는 자아의 중심적인 삶을 돌아서기 때문에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 그러니까 오직 그분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걸 붙들고 살아오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영혼 구원의 황금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 세계가 무르익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다니기 때문에 현장을 보면 엄청난 마지막 시대의 추수가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돌아가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엄청난 현장을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추수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이제 이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적당한 매력으로는 안 돼요. 굉장히 매력이 있어야 돼요. 아주 빠져들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빛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흠이 없고 온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이 더라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그 주님 붙잡고 정말 그 윤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그 은혜들을 뿜어내야 돼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너처럼 되고 싶다. 정말 내가 너처럼 살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너는 행복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냐? 매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공동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드리던 예배를 같이 모일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공동 예배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중에 이제 세 가지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역사.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이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바로 영적 전쟁,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 언어로 보면 밑바닥을 뚫고 올라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영적 전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사실 기도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응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하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면 주시는데 찾으면 찾는데 두드리면 열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는, 아무도 보좌 앞에 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자기 안위를 위해 구하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걸 왜 구해? 책임지신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정말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사랑의 고백으로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세 번째,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경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 감사의 삶입니다. 시편의 주제는 경탄과 한식이에요. 허전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가지고 성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구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없어가지고 저는 반응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좀 많이. 이 가운데 인사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인사하겠습니다. 이분들하고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시작.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암 환자를 주로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암은 발암 물질에서 시작되지, 식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촉진시키는 것은 대부분 이제 스트레스와 지독한 정신적 혼란과 고민과 성격 때문에 또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대인관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여러분, 인간은 어떤 인간도 기대하면 상처를 받아요. 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남편에게 기대하면 상처를 받아요. 아내에게 기대하면 상처받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의 대상. 다 죄인이에요. 얼마나 깊은 죄성을 가지고, 얼마나 이 잘하는 것이 괴물인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사람과 부딪히면 상처를 받고, 하나님과 부딪히면 은혜를 받게. 하나님께 기대하면 은혜를 받게. 사람에게 기대하면 깨지게. 기본인데, 다 죄인인데, 예수님 빼고 다 죄인인데 왜 인간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오직 우리는 사랑할 뿐이에요. 다 깨지고 망가진 존재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사랑하다가 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다가, 사랑을 고백하다가 그냥 자기 심장에 칼을 꽂고 돌아가신 게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사랑을 고백. 더 이상 기대하지 마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하지, 아내에게 기대하지, 사람에게 기대하지. 오직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 이분들한테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제 결혼을 둘이 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4명이 하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만 한 게 아니라 제 아내 속에 상처받은 소녀가 있어요. 제 속에 분노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저는 제 아내는 사랑할 수 있는, 아내 속에 있는 상처받은 소녀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미치면 제가 상처를 받아요. 제 아내도 저는 사랑할 수 있지만 제 속에 분노하는 소년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상처를 받아요. 두
내적 아이가 부딪히면 부부싸움을 하죠. 부부싸움을 할 때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 저는 이제 너무 그 처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 아내를 제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바쁜 의사생활에 만났는데 딱 결혼해보니까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험하게 돼요. 환상이 깨지면. 그러니까 저는 그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내가 처절한 죄인인가. 정말 사랑하겠다고 생각했던 한 여인을,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생각한 한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처절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어이 변화시키고야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제 뱃속 깊은 죄성과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와 처절한 자기 성찰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특별히 이제 이 시대는 추수와 거룩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엔타임인데 누가 봐도 다 엔타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지막 추수, 영혼 구원과 그다음에 거룩한 존재로 주님 앞에 서는 정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왕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요구하고 있는. 특별히 저는 그 전도할 때 저는 이제 아주 쉽게 미국에 많이 있게 되는데, Are you Christian? Yes 그러면 You love Jesus? Really? 그러면 깜짝 놀라요. Really?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러면 심플하게 해요. Jesus in light. No Jesus in darkness. Eternal darkness. 영원한 어둠 속에. 그러니까 딱 하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시금석이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사랑하는 사람 빛으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빛으로 와서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 속에 아직 있으면, 아직도 미움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용서하지 못함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만날 수가 있고, 어둠을 가지고는 절대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회개하고 정결케 돼서 날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자체가 삶으로 드리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와서 드리는 건 공동 예배니까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말씀을 귀히 여김으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그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어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받으셨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는데 여기 와서 드리는 걸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그만 드리라는 거예요. 넌 삶이 없는데 왜 자꾸 나오냐?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바꿔져서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열매가, 그러니까 죄의 종이면 사망이에요. 우리가 의의 종이면, 나를 의에게 드렸으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구원받지. 열매가 없는데, 믿어서 거룩하면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뱃속에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티끌만한 죄가 남아있어도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옥은 블랙홀입니다. 죄를 빨아들이는. 티끌만한 죄가 남아있어도 바로 지옥형에 죽어보면 압니다. 거룩함에 이른 열매가 마지막에 영생이. 제대로 믿어서 변화가 돼야 믿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겁니까? 천국이 보장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열매로 봐서 아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열매가 없는데, 거룩함의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예요? 성도라는 말은 성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 본질은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날마다 죽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뭔가 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드리든 넷플릭스를 안 보든 뭔가 드리는 것이,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나를 희생해서 드리는, 순간순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없는데 받으시겠냐?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이제 정말 사람 낚는 너브가 되는 중요한 것들 좀 나누겠습니다. 일단 자유인이 돼야 됩니다. 자유인. 나를 압박하는 것으로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문제가 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건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에 계속 축복하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면서 달리는, 이게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영역에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베푸는 삶과 주는 삶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입니다. 세 번째, 평강의 하나님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딱 종말론적 뜻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한, 흠없게 보존되는. 그게 뭐냐면 주님 맞이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자유인이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주님 오시는 대비하는, 오직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자유인의 이건 이제 제가 그 축복문을 좀 현대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줍니다. 카톡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그대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샘물처럼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순간순간 눈동자같이 그대를 지키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대에게 얼굴을 비추어 밝고 따뜻한 하루가 되고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쁨과 확신 가운데 얼굴을 향하여 그대에게 집중하고 그대의 마음을 평화로 가득 채우길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의역을 한 건데 이거 보내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교인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축복문을 싫어하는 사람이 카톡으로 보내주고 이제 기도하고 그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또 삶 속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를 볼 수 없어요. 주를 만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쓴뿌리가 생겨요. 여러분 상처를 받잖아요. 바로 주님 앞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 상처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요. 근데 상처를 받고 마음에 두고 있으면 이게 쓴뿌리가 돼서 자라게 돼요. 이 쓴뿌리가 굉장히 나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는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상한 마음을 가지는 게 축복이에요. 끝없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끝없이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쓴뿌리를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쓴뿌리가 있는 게 편리하거든요.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회개하라 그러면 지가 회개해야지 왜 내가 회개하지? 나에게 상처 준 지가 회개해야. 말하자면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게 돼요. 쓴뿌리가 있으면. 내가 변화받을 필요가 없게 돼요. 그 사람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그 상처와 반과 쓴뿌리는 죄입니다. 지독한 죄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쓴뿌리를 키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쓴뿌리를 가지고 나가서 제거하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찌감치 모든 대인관계의 목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자. 그게 이제 대인관계의 목표가 됩니다. 불편한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5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이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나를 변호하죠. 여러분 비난을 받을 때 어떤 비난이든지 변호하지 마십시오. 나를 비난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90%는 틀려도 10%는 맞을 수 있어요. 90%는 억울한 거예요. 10% 이것을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게 좋아요.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가. 두 번째,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복수를 하면 그를 헐뜯고, 이건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언젠가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필요를 살피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이 사람에게 우리는 숯불을 쌓아두는, 감동시키는 그런 날이 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사람이 잘 되면, 형통하면 되게 시기합니다. 시기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회복되고 잘 되면 아주 그 자존심이 상해서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를 축복하고, 나도 배우고 싶다. 네가 성공한 비결을, 조언을 구하는. 이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라고.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너무 잘 알죠, 성도들. 말씀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요거도 먹고 굉장히 그 힘든 고난을 받을 때 참아내면 엄청난 하늘의 상급.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진짜 그들을 사랑하고 해서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보상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제함도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조금 좋은 일 해놓고 막 정말 그 주님이 싫어하시는 은밀하게 돕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행하는 이 고난과 선행에 대한 상급이 있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죠.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가대학의 정신의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가지고 부모와 전 가족이 다 죽고 이분만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자, 살아남았는데 1,500명을 실은 열차가 1박 2일을 달리는데 한 사람도 말이에요. 죽음 같은 침묵. 딱 도착하자 300명은 이제 수용소로 가고 1,200명은 가스실로 여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은 다 가고 딱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히고 막 50명이 살아야 되는데 200명씩 있고 다 동물처럼 수염을 기르고 남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생을 포기하려다가 결단을 하게 되는데 살기로 결단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하루 한 컵에 물이 나오면 하루에 이걸 다 마시는데 이 빅터 프랭클은 반만 마시고 이제 반을 가지고 깨진 유리 조각을 주어서 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동물처럼 사는 자기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자부심이 엄청난 생애 에너지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빵을 조각씩 주는데 빵이 오면 이 사람은 딱 반을 쪼개서 가장 힘들고 몸이 아프고 어려운 사람을 주고 자기는 반만 먹어요. 그러면 아이 아젠다가 아니라 유 아젠다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그것만 살아남은 유명한 책을 쓰게 됩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영어로 보면 Between stimulus and response there is a space. In that space is our power to choose our response. In our response lies growth our freedom. 그러니까 자극이 왔을 때 나는 반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본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 그래서 이 모든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이라고.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대로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1차원적 사랑은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2차원적 사랑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3차원적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높은 단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자기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이제 4단계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면 다른 사람이 소중해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히게 소중한 존재가 되면 가족들이 소중해져요. 주변 사람이 소중해져요. 정말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저는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에 굉장히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팬데믹을 관찰을 했는데 이런 것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병균 자체가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가 한 방에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어떤 인간의 성취도, 어떤 업적도 다 한 방에 나가. 그 무슨 사인입니까? 그게 심판의 사인이에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질 걸 가지고 붙잡고 있는 강력한 심판의 사회. 근데 이미 이제 경제 위기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기후 변화도 그렇고, 막 하루가 다릅니다. 여러분 보시면 매일매일 전 세계 이상 기온이 전체가 다 무슨 사인이에요? 정말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 이거 뭐야? 엔타임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지만 크리스찬들에게 뭐예요? 축제죠, 축제. 최고의 축제는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닮고 싶은 주님, 바로 그분이 오시는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면서 맞이해야 할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근데 문제는 이제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준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현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흔들게 하는 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휘젓고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올래. 이렇게 내가 하는데 너희들이 안 돌아올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표현이에요. 모든 것은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잠자는 거에 있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사이. 소련의 반체제 작가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파처럼 역사의 껍질을 벗기다 보면 알맹이는 다 영적입니다. 결국 인류의 모든 사건은, 모든 불행은, 고통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죽게. 좋은 대학 가는 게 뭐가 중요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인을 정확하게 읽고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빌리언솔 하비트 10억 영혼 구원 운동을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워싱턴주에 사는 어떤 목사님 사진을 보면 자기가 워싱턴 지역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트랙터가 추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대요. 한 대가 더 오더랍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빨리 서둘러라. 폭풍이 오기 전에 다시는 추수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때가 오기 전에 지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그림 하나가 전 세계 리더들을 단합하게 하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10억의 영혼을 구원하자고 하는 이제는 이미 전 세계 95%의 모든 교단과 교단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200개 교단이 사인을 해서 전 세계 교단.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2033년을 기한으로 정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 승천 2000주 때까지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명령을 완수하자고 하는 코비넌트에 전부 사인을 했습니다. 그 기적이에요.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가 왔기 때문에 역사들을 일으키고 이제 처음에 2021년에 첫 대회를 했던 포스터고요. 빌리언솔 하비스트는 10억 영혼 구원 운동인데 팬데믹 시대 이후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밝히는 횃불로 앞으로 10년 동안 10억의 영혼을 추수하여 그레이트 하비스트,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자는 그레이트 리턴, 강력한 도전, 이를 위해서 선교와 기도가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대연합을 이루어 그레이트 유니티,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를 돌파하자는 그레이트 브렉스루 글로벌 선교 운동으로 2020년 10월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불길처럼 불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포지인데 그레이트 리턴, 바로 위대한 왕이신 주님이 돌아온다는 뜻도 되고 주님께 돌아가자는 뜻도 되고, 두 번째 그레이트 하비스트, 그레이트 유니티, 그레이트 브렉스루. 이 다른 선교 운동과 달라요. 절박하다는 것이고
돌파를 해야 돼.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가속화하는, 부상명령을 가속화하는 이런 운동인데 감사하게 전 세계 리더들이 동참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이 대회 이것을 섬기는 종들의 특성이 홀리 험블 히든으로 타이틀이나 포지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마지막 홀리 험블 히든으로 달려가는 이런 귀한 공동체가 세계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진짜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을 때 제가 방지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104세까지 살으셨던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등불능을 묻지 말고 신불신, 성불성을 묻지 말고 순불순을 묻다.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문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런 관심이 우리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오직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이제 팬데믹 한창 기간에 2001년에 2021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미국 입국하기 쉽지 않거든요. 팬데믹. 어쨌든 45개국에서 137명의 리더들이 모여서 빌리언 소라비스트를 결의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제 마지막 전 세계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구조로 확인이 됐고, 감사하게 그 다음에는 이제 670명의 리더들이 모이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2년만 해도 37개국을 다녔는데요. 전 세계 리더들과 함께.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국가 리더들이 모이고 비전을 던지면 뜨거워지고 기도하고 마지막 추수 현장에 동원하는, 인도 같은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팬데믹 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이. 놀랍게도 이 팬데믹 이후에 종교가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힌두교도 붕괴되고 이슬람도 엄청나게 수천만 명이 지난 4년 동안 수천만 명의 무슬림들이 돌아왔어요. 힌두는 1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제도적 종교는 다 무너져요. 진짜 영성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는 더 부흥하지만 형식적인 교회들은 다 무너집니다. 인도에 가는 엄청나게 사람들, 한 20여 년 전에 슬럼가에 이제 교회에 개척하는 데 도와서 몇 차례 진료도 하고 말씀도 전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부흥을 한 교회가 6개로 분리를 했는데 한 교회가 뭐 1000명이 넘어요. 그 좁은 데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현장을 보게 됐고, 이번에 이제 제가 2주 전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인도에 있는 하이드라바드에 35만 명이 주일날 모이는 세계 최대의 교회가 거기 있어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빌리언 소라비스 선포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인도가 이미 전 세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됐어요. 1억이 넘습니다. 엄청난. 저희가 혼잡주라는 시크 교도들이, 이분들 그 주에서도 대회를 했는데 3천만 명의 그 주민들이 1,500만 명이 죽게 돌아온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그 백성들을 모으는 현장들을 생각해요. 그건 동영상 한번 한 3분짜리인데 제가 이번에 가서 했던 기회해 주시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소리를. Of the harvest, you deserve it all. Here I am. 빌리언 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인도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전 세계 최고의 크리스찬 수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세계 최고의 교회도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Say yes. And Lord, I feel the movement of your spirit. 고통과 아픔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표현한 이래도 내게 안 돌아올래 끝까지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absolute love.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r voice call out, rise and go, Jesus. No matter what the cost to me, the author of all history deserves the love from every tribe and tongue. And I hear the Spirit beckon me. I can't escape this mystery that I could help. Jesus, it's all for Jesus. It's all for Jesus. Oh, we love Jesus. 바라나시라는 인도의 성지인데 시체를 태우고 그 물을 또 성소라고 마시고 아이들 목욕을 시키고 이제 그런데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주인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I will respond right where I am, and I will give. 한꺼번에 5천 명이 세례받는 어마어마하게 돌아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가정교회 리더들인데 5개에서 30개 가정교회를 하는 리더들이에요. 이분들이 1,000명이 모였어요. 1,000명이니까 가정교회 30개를 하는 그런 큰 리더들이 다 모인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이제 마찬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 나라 케이스지만 마지막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You deserve it all. Here I am. I say yes to the way.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그 말씀 드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말하자면 열처녀가 지금 성도들이 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었고 고백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이 충만했는데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이 고갈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처녀들은 모른다 그랬어요. 천국문이 닫힌 것이 혼인잔치가 닫혀버리고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말하자면 다 예수님 오신다고 다 신앙 고백합니다. 진짜로 올 걸로 믿고 준비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진짜로 믿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날마다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사는. 제가 아는 장로님 병원에 혹시 오늘이라는 사자성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오늘 오실 걸로 믿고 매일매일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유일한 비결은 오늘 오실 걸로 믿고 내일 올 걸로 믿고 한 달 후에 오실 걸로 믿고 가는 이것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진짜로 준비한 분들만 정말 주님과의 친밀감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은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 주님이 오셔도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오시더라도. 여러분, 암 환자를 보다 보면 실비보험이 들어있는 암 환자들은 고액의 치료비가 다 감당이 돼요. 실비보험이 안 들어있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우리나라 병원들이 모든 치료를 다 치료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건데 몇천 원 냈으면 되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암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화재보험도 들고 리스크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도 사고 코인도 사고 리스크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리스크는 뭐예요?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정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이미 늦었는데 가장 큰 리스크 이 문제 해결하고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면 이걸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제가 많은 암 환자들이 250만이 한국의 암 환자가 인구 5%입니다. 너무너무 많아. 20대 30대 암 환자들 어린아이들 너무 많아요. 애들이 언제 암에 걸릴 줄 알았겠어요? 깜짝 놀라죠. 그건 사인이에요. 사인.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오늘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가족들부터 복음 전하고 아는 사람들 복음 전하고 이거 해놓고 살아야지. 이 대비를 해놓고 살아야 돼. 사랑의 불을 다시 회복하라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첫대를 옮기리라 별 두려운 말씀. 내 아내하고 25주년 지금 가진 첫사랑을 회복하자.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은혜를 그 불을 사랑의 불을 은혜의 불을 사명의 불을 기도의 불에 다시 붙여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한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악화될 것이에요. 지금이 가장 안정된 시기입니다. 빨리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은 너무너무 절박하지 않아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돈 받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 전 세계에 일꾼을 보내주소라. 내가 가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든지 기도하든지 보내달라고 기도하든지 처절하게 절박하게. 이 에스크라는 말은 데시스라는 말이에요. 거지가 매달리듯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다 죽어가는데 영혼들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처절하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그리고 보내주소서 샌드아웃이라는 단어는 에크발로라는 뜻이에요. 강제로 흩어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한 반 정도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전 세계로. 그냥 가면 돼. 가면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너무 확실한 전략을 주셨죠. 둘 중에 하나. 기도하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에즈베리 부흥의 현장에 가서는 딱 한 사람이 한 사람. 이 밑에 있는 머리가 하얀 분이 홍트레오 교수인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말레이시아 신학교 교수인데 에즈베리 대학에 강의 갔다가 교환교수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다시 가라. 교수직 내려놔라. 내려놓고 미국 가서 홈리스로 전도판을 붙이고 2년 동안 기도하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약속대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미국 전체를 정말 휩쓰는 엄청난 부흥이 지금도 그 여파가 큽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신 거예요. 정말로 원하는 사람, 정말로 부흥을 원하고 정말로 영혼 구원을 원하고 이 땅에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